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변을 소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순종해 가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 반응 앞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는 삶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찌들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주눅들어서 좌절하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익숙해질수록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 든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은 1부와 2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그는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늙어간다는 것은 어두움에 내려가는 통로와 같고 그 어두움 안에는 분리와 적막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은 앞에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 잘 생각해 보시면 원숙해지고 또 기품이 있어지고 신중해지고 또 더 진실해지고 더 고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이 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나이 든다는 것은 빛으로 가는 도상이다. 오늘 우리 주보가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나이 들의 이야기다라고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로버트 버틀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의 길이 어둠으로 가는 것은 과거와 고정관념에 집착할수록 불안과 죄책감과 절망과 우울감에 갇혀서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의 길이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 중반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나이 들의 모습이 어둠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빛으로 가는 길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 들의 이야기가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에 결정될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1부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살핌을 이야기하면서 보살핌의 영역을 통하여 자신의 늙음이 빛으로 나타나고 그 보살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선사하는 것, 그 빛으로 소망과 새 생명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보살핌의 영역에서 나이 들음의 진짜 의미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이 들음의 이야기를 진술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잘 진술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니, 신앙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기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의 교차로를 수없이 겪어가면서 그는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본보여내고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기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신앙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겠구나, 미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가라는 말씀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고향을 떠나간다는 이야기는 그의 잔뼈가 굵어진 그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떠나라고, 그걸 버리라고, 그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하는 말씀은 과거에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의 영향력들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친족 사이에 살아가면서 친족 안에서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격도 그렇게 전달되어져 버렸고, 그들 때문에 내 인격도 그렇게 형성되어져 버렸고, 그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굳은 길들, 곱은 길들, 바른 길들,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현재의 삶을 여기에 세워왔던 그 과거의 영향력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은 고대 근동의 아버지는 그들 모두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가 그 아버지의 거의 종처럼, 그 아버지의 권한 아래 다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어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 삼고 있는 그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떠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일 수 있는 것이고, 떠나는다는 것이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야기할 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버림은, 떠남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이려고 애들을 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벨탑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건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과학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길을 개척하여 살아가던 인생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내는 것이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기사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선조들의 모습들은 떠남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들을 잘 교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나은 것들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유튜브로 들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시 좀 넘어가지고 피드백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만 복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 목사님 원래 그런 복 이야기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는 것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 그 복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떠나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근심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심하게 들려와서, 세상 문화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들려와서, 세속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확성기 틀듯이 들려와서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더 심하게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도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이 강박해지면, 아니 마음이 세상 것들로 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살아간 자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되새겨보고 곰곰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 실행하는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감정을 추스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손을 펼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발길을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사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인생, 여호와께 예배하는 인생, 여호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이 내가 믿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복받아야 된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시종일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욕심부리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1790년대에 그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쳤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이 놀라운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전을 불러일으켰고, 실제 윌리엄 캐리도 그렇게 인도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인도의 경제와 인도의 정치와 인도의 교육과 인도의 농업 정책과 인도를 위해서 성경 번역과 인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에 평생 그의 인생을 헌신하고도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하면서도 나중에 떠날 때에는 다 놓고 떠나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부름받은 사람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신도 선교사라고 부름받았다 인정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자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아간 인생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대충 대학 나와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냥 평생 직장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 취직해서 그 정도 살아가면 평범한 인생 살면 좋겠어요. 평범한 인생 살려고 아이들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인생 살려고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시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열심히 젊은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가들은 한동대학교를 나온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4명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많은 그 관공서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집 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단기간에 빌딩을 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내는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MK 자녀들 4명이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시작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집을 많이 짓는 젊은 건축가들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동대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그 위대한 일들을 그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시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결코 장밋빛 전망은 아닐 것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이기에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 전 영역에서 자신 있게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